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모퉁이 돌이라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수식한 단어 가운데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산돌이다. 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실 때 너에게 흰 돌을 주겠다. 그리고 그 위에 새 이름을 써주겠다. 그래서 백석, 그래서 교단 이름도 있잖아요. 백석칙이라고. 백석 신학교 이름도 있고,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으로 주셨던 그 돌이에요. 그래서 흰 돌, 그렇죠. 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하는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반석이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쭉 썼는데 오늘 또 이 본문에는 머릿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물론 교회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공간 개념에 있어서 이 땅의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상교회를 가게 되죠. 살아있으면 지상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지상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유형적 교회예요. 천상교회는 우주적 교회다, 무형적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 구조 가운데 지체가 있고 머리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라 그랬어요. 브레인. 여러분 손과 발이 다 움직이고 가고 오고 하는 모든 것이 손과 발이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브레인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가끔 왜 교통사고 나서 뇌성 마비가 와서 브레인이 멈춰버린 사람들. 여기에 산소 공급은 되는데 브레인이 기능이 망가지는 바람에 전신 마비가 되신 분들이 있죠. 그것은 왜 그렇죠? 손과 발을 왜 못 움직이는 것이죠? 이 명령을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은 교회는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겠죠. 그 움직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대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반대편 면에 있어서의 일어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들을 손과 발, 우리들을 지체다. 교회의 기능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할 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자신이 나무인데 나무 옆에 펼쳐져 있는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본체로 성도를 가지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가지가 잘려 나가면 열매가 못 맺히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연합기관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33편의 1절에 그런 노래를 지었거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했다. 두 개의 단어가 교회의 기능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락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가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죠. 집이 아무리 커도 인간끼리 속 좁으면 한 집에서 못 산다. 근데 집이 암만 작아도 그 많은 식구들이 마음 맞으면 다 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바로 교회는 연합과 동거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연합하고 공동체로 동거하여 살아가는데 생각이 달라요. 자라온 문화가 달라요. 왜 우리가 부부지간에 싸우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왜 싸우죠?
내가 가졌던 문화, 신앙의 색깔, 컬러가 다르니까 서로 티격티격 싸우는 것이죠. 근데 그 싸우다 보면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이 죄성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돌출돼 나오는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게 깎여요. 왜 예전에 부흥사가 예화를 드는데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콘크리트 레미콘 트럭 있죠.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공사장에 가고 있는 레미콘 트럭. 거기는 물도 넣고 시멘트도 넣고 모래도 넣고 자갈도 넣었는데 다 집어넣는데 이게 계속해서 뭐 수백 바퀴 수천 바퀴 돌면서 이게 공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로 다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모서리 부분 깎이고 또 깨질 부분 깨지고 뭉칠 부분 서로 안 뭉치는 부분이 전부 다 콘크리트 양생이 가능해지도록 전부 뭉쳐진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자갈 성격 있는 사람도 있고 모래 성격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물 성격 있는 사람도 있고 시멘트 같은 성격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지만 이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 때 이 안에 좋은 콘크리트를 양성할 수 있는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내 성격이 아직 안 변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되지 않는 성격이 초점, 포커스가 옛날에는 이기적인 나를 위한 성격이었어요. 이게 불 같아요. 불 같은 성격인데 그 불 같은 것이 남을 헤아리지 않고 나를 위한 것이 불 같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불 같은 성격은 남아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그 불이 안 나가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불 같은 성격이 쓰임받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변화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면 누구든지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아직 성격 개조, 제가 말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를 잘 구분하세요. 성격이, 내가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 옛날에 이기적이었는데 아직도 이타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이다. 변화되지 않고 교회를 지금 10년, 20년, 30년째 다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가짜이거나 안 그러면 이 교회가 가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가짜예요. 진짜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너무 뜨겁게 잘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이구동성 간증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읽는 거야? 보니까 이게 진짜던데 자기가 옛날에 이거 비난했었는데 읽어보니까 이거 진짜더란 얘기죠. 왜 근데 이거 안 읽고 이대로 안 사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간증하면서 기존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가 변하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에 말씀이 자기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가지니까 왜 그런 일들이 10년, 20년 된데도 당신 안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야?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의 친인척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경악스러울 만큼 놀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또 하나 교회는 소명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동시에 사명이 있는 곳이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구약 4000년 역사는 타락한 인류에게 돌아오라 안으로 구심점으로 모아오는 역사예요. 신약 2000년의 역사는 안에 들어와서 회개되고 씻긴 영혼들이 안에만 우리끼리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구심이 아니라 거꾸로 원심의 역사예요. 구약 4000년은 구심의 역사. 신약 2000년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역사는 가는 역사. 그래서 우리를 소명, 부르심, 그리고 부르심의 공동체는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세상으로 보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가까운 이웃, 안 믿는 내 가족, 식구들,
그리고 멀리 가서는 이방 사람까지, 해외 선교까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삼인격 전체가 나아가도록 만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동창회고 개 모임이고 어떤 클럽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끼리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사교, 뭐 야유회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전견 수련회 가서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할 수 있는 단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나를 부르셨던 소명, 부르심과 콜링과 그리고 그 부르신 다음에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자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머물지 못하고 떠나고 교회를 수없이 바꾸고 그러면서도 아직 신앙이 정착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주인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당새를 부릅니다. 마당새야 하고 주인이 불렀어요. 예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이게 소명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불러놓고 입 딱 닫고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주인이 불렀을 때는 부른 이유가 있어요. 심부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 심부름을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부름을 보낼 때 그냥 보내겠어요? 거리가 멀면 거기에 필요한 노잣돈을 주겠죠. 그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감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물질을 주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비유를 통해서 탤런트를, 재능을 각자 개인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은사, 기프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1달란트처럼 땅바닥에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요. 어떤 교인은 1달란트 교인 가지고 사는 교인이 있고요. 분명히 그 귀한 탤런트를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2달란트와 또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그리고 나아갈 방향의 사명감을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수천 명 때문에, 수만 명 때문에, 75억의 인구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맞지만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지금 함께 한 5, 60명 예배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 때문에가 아니라 나 개인에게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영삼 목사가 월급 받고 목회한다고 여기 설교하러 나오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목사의 직능은 감당할 수 있어도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그는 진정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장로를 찾지 않습니다. 집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사로, 국회의원으로, 사장으로, 무슨 자기가 갖고 있는 장관 이런 직급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 앉아 있습니까? 사회적인 직위가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20절 본문 띄워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은 12사도를 얘기하니까 신약적 메시지가 사도들에게서 나오죠. 선지자들은 구약의 메시지니까 모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들은 예언자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다시 말해서 말씀, 터 위에, 기초가, 터가, 반석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우리를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라 사도들과 선지자,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것 위에 세움을 입었는데 그 말씀의 중심의 축에 이 면과 저 면을 연결하는 축각, 주춧돌이라고 그러죠. 반석 역할을 하는 그 주춧돌,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셨는데 특별히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전 인류를 아우러 앉는 완벽한 구원을, 75억 인구의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퉁이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첫 번째 친동생은 야고보였고 그 다음 친동생은 유다였는데 이는 요셉 아버지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요. 그 유다가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예수 안 믿었지만 나중에 깨져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런 글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엄마가 품행이 방정 맞아서 잘못해서 우리 예수라는 이복형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가 깨닫고 보니까 우리 주라고 하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선택했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신약에 나열됐던 성경의 메시지들이죠. 한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동시에 또 한 번 사랑하는 자들아 표현하면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만 해도 되는데 야고보 장로, 그의 친형이었던 야고보 장로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산 믿음, 죽은 믿음 이렇게 구분했는데 아마 유다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더러운 믿음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기도하며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악령에 따라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뭐 남녀호랭갱교 이런 것도 있고요. 악령을 따라 뭐 선앙당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참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 그렇죠? 어디에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받처럼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자신을 안 지키고 제 마음대로 육체의 방임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데 언제? 천국 꼬링할 때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자신을 지켜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요. 어떻게 가능할까? 저런 일들이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안에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걸 저렇게 써놓으니까 색깔은 칠하나도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제가 글자 배열을 좌우로 흔들어 볼게요. 다시 다음 글자 배열을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정렬해 볼게요.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죠. 밑에 줄을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란 말이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계속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배열되죠. 그러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결국 같은 말이죠.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계속해서 엔, 안에서라고 하는, 영어에서 인, 그런데 헬라어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었다. 그래요. 자, 서로 연결됐다고 하는 단어 때문에 제가 그림을, 사진을 한 장 올려봐 볼게요. 저거를 앞으로 한번 이렇게 쫙 클로즈업 해보실래요? 뒤에 있는 부분이 당겨질 수 있도록. 빌립보에 있는 유적지 무너진 건데 그걸 이렇게 앞으로 한번 당겨봐 보세요. 예, 조금 더 당겨지는데 뒷부분을 위로 올려주시고요. 예, 근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봐보시세요. 예. 위쪽을 한번 보세요. 위로 그쪽으로 올라가나요? 화면이 위로 살짝 올라가진 않습니까? 그냥 약간만 더 확대하세요. 그냥. 그러면. 자, 오케이. 거기까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대리석 석가래와 아랫면과 윗면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홈을 파놨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대리석을 이걸 정으로 깔아갖고서 놓은 건데, 기둥을 연결할 때 보게 되면 바닥면하고 윗면하고 지붕 단면하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그때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바로 요 모양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랫면도 그 다음에 옆에 끼 수 있는 것도 톱니바퀴 끼듯이 갖다가 딱 이렇게 서로 연결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했다. 그리고 성전이 되어가게 만들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똑같은 건축 재료들이 지금 성도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 17장 1절에 나오는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냥 이 돌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그렇죠? 이 무너져 있는 돌은 뭐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면 이 돌 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돌, 똑같은 재료예요. 근데 이렇게 서 있는 돌하고 뒤에 백으로 돌려보시면 이런 돌하고 같은 돌이에요. 가치가 같은 거예요. 근데 용도가 같을까요? 같은 성도예요. 같이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돌이 있고 다음 장면 바로 역할에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지어져서 성전이 되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르테논 신전의 그림인데 바로 무너진 기둥들, 돌더미, 돌무더기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것,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반 교인들이 널브러져서 제각기 흩어진 돌들이, 교회 안에 돌들이 많지만, 교회 안에 반석들이 많지만 그 반석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반석들이에요. 서로 연결되지 않는 한, 서로가 서로에게 결합되지 않는 한 성전이 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되어간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 그 뜻은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거룩해질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해져요. 그러면 반대로 더러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은 순종인데 마귀에게 순종할 때는 내 육체와 인격의 삶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인격이 하나님 말씀에 항복할 때 내 인생은 한없이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환상이 있었어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항아리가 끝매가지고 쫙 내려와요. 큰 항아리가. 거기에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미운 물건들이 잔뜩 들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갖고 율법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사도행전 10장을 읽다 보면 그가 이제 식사하려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즉 뭐냐면 한참 배가 고팠다는 얘기예요. 그런 배경을 깔고 있어요, 본문에는. 근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먹지만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천박스럽게 비율법적인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합니다. 3번씩 거부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그때 들려오죠.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 그때 할 수 없이 항복하고 잡아먹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설교해주다가, 전도해주다가 성령이 임해서 그 고넬료가 거기서 예수 믿고 깨지고, 자기 사역 임기 가이사랴 끝난 다음에 로마에 가서 자기 가정과 권속들을 예수 믿게 해서 로마의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모든 전통 문화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율법적으로 비율법적인 미운 물건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가 깨끗게 했다고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 자존심과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형태 방식으로는 도저히 스타일이 나하고 안 맞는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깨끗게 했기 때문에 먹으라 그러니까 먹는 순종. 이때 비록 내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안 먹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격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 생각과 관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육체가 여러분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대요. 여러분의 육체의 처소, 하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처소가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어떤 교인들이죠? 파벌 싸움, 당파 싸움 하는 교인들이죠. 또 시기 질투하죠. 음란하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음식 먹는 교인들이죠. 그 답답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음행하고 당파 싸움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교인들에게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그거 몰랐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장면에 한번 그림을 좀 보면 예수 안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그림 4번, 5번이죠. 제가 23년 동안 맨날 쳐다보고 살았던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인데 이게 아크로폴리스고 이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죠. 뭐 에렉시온 신전, 여기 나이키 신전 있고 뭐 헤롯 안티커스 오디온 있고 뭐 이렇게 쭉 이게 작은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데인데 여기에 이제 건축물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함께 지어져 갔는데 요거 그 다음 장면 한번 클로즈업이 된 오케이. 여러분 볼 때는 이 대리석이 다 똑같이 올라간 것 같죠? 이것이 똑같은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인들이 상대방도 나와 같기를 원해요. 왜 나하고 다르지?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건축물을 분석하면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장면이 좀 더 가차원 장면이 있을까요? 오케이. 이 양식 자체가요, 베들레헴 양식이라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게 약 한 1m 간격으로 이게 12m 높이짜리인데 이 간격이 전부 다 지름이 다 달라요. 그리고 베들레헴 양식이니까 지름뿐만이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다르겠죠. 우리가 볼 때는 직선이에요. 근데 이게 다 곡선입니다. 여기는 직선은 하나도 없어요. 좌우로 상하로 어디에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전부 직선입니다. 근데 이것을 센치로 미리로 재면 직선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같은 사이즈 돌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 첫 번째 기둥과 두 번째 기둥 사이의 간격은 더 좁고 요건 조금 더 넓어지고 세 번째 갈수록 더 넓어져요. 왜? 축으로 몰릴수록 기둥이 힘을 더 받아야 되니까 기둥 간격이 우리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기둥 간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돌 기둥 전체 가운데서 네 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이 한 30m 폭되고 길이로 뒤로 잘렸지만 한 70m 폭이 됩니다. 그러면 30m를 쌓아갈 때 기둥을 직선으로 90도 각도로 계속 안전하게 잘 쌓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각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즉 내진 설계를 위해서 피라미식으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2500m 상공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 지상에서는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쌓아서 올라가면 2500m 상공에서는 하나의 점으로 만나져요. 피라미처럼 생긴 거예요. 앞뒤 길이는 70m니까 더 멀겠죠. 4950m 상공까지 올라가면 앞뒤 70m 폭이 거기서는 하나의 점으로 둘이 앞뒷면이 만나져요. 그러면 저거는 수직으로 90도 각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각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생겼다는 건 내진 설계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신전들이 다 무너졌는데 아직은 이것은 건재하게 남아있어요. 올리는 거나 돌 사이즈나 베들레헴 양식이나 어떤 구조 속에서도 같은 것과 곡선, 직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구분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또 다르고 틀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서 공동체로 피차 섬길 때 우리는 우리와 같기를 참 원합니다. 상대도 나와 같아 주기를. 저기에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화려한 건축물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저 건축물을, 우리는 지금 2500년 전까지 2500년 뒤에 본 거고, 사도 바울은 저 건축물을 만들어 놓은 지 500년 뒤에 본 사람입니다. 저거를 보고 아텐 사람들아, 너희 보니까 정말 종교성이 대단하다. 왜? 이런 신전들을 지은 것 보고 극찬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이 건축물로 비교했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각양 다 다른 거예요. 지체의 기능이 다 달라요. 근데 서로 함께 연결해서 함께 투게더 지어져 가니까 아름다운 성전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함께라고 하는 것을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어우러졌다는 뜻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우러졌다는 뜻입니다. 이 교인의 특징과 저 교인의 문화적인 특징과 전통이 다르지만 어우러졌다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갈 때 아름다움은 드러나는 거예요. 다름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교단신문에 보니까 이게 시골에 저 강원도에 있는 50년 된 교회인데 또 목사 위임식 한다는 광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교회는 50년 됐는데 한 3년 4년에 한 번씩 목사 갈아치우는 것 같아요. 거기 터줏대감 장로님이 한 분 앉아 계신데 마음에 안 들면 사례비 몇 달 안 준대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한 6개월 버티다가 알았다고 가겠다고 그냥 간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례비 얼마 받으세요? 100만 원 받는데요. 시골에서. 근데 그것 갖고 뭐 생활이 되게, 그분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애들이 없고 교육이 들어가니까 뭐 두 부부만 밥만 먹으면 사니까 그냥 평생 그것으로 그냥 한 영혼, 시골 영혼들 이렇게 설교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냥 마음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또 쫓겨가셨어요. 2, 3년만 되면 이 장로님이 목사 괴롭혀갖고 쫓아내. 터줏대감 노릇하는 것이죠. 목사 울려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었습니다. 박달재 교회라고. 울고 넘는 박달재.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가 있을 때 우리를 주목하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성전 밀면서 구걸하다가 나 좀 쳐다봐. 그러니까 뭘 줄 줄 알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주고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 일으키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현대교회는 은과 금은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은 없어요. 이것이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웠던 가슴과 다 식어버리고 종교적으로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형식적으로 박자화된 믿음으로 나와서 때가 됐으니까 앉아있는, 안 앉아있으면 어색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우리들하고 모습이 사뭇 다른 것이죠. 그래요. 1세기 당시에는 어떤 의미에서 두 개의 교회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헤롯이, 솔로몬이,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지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지었고, 다시 헤롯이 지었고, 세 번째 의해서 헤롯은 46년에 걸쳐서 3차 솔로몬 때보다 더 증축되고 스룹바벨 때보다 더 증축된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46년 동안 대리석으로 햇볕에 빛날 때 지중해 땡볕 속에서 하얀 대리석이 선글라스 안 끼고 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화려한, 제자들이 기가 죽어서 예수님과 걷다가, 와, 예수님 저거 좀 보세요. 성전 좀 보세요. 눈이 부셔갖고 화려해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자신 육체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을 통해서 성전된 자신 육체를 가리켜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동시대에 두 개가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거기는 목사, 집사, 전도사, 장로들은 그득그득 득실득실 되고 있었어요. 기득권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성경학자들, 날마다 거기서 뭐 예배하고 뭐 주문하고 뭐 기도하고 거기서 경 외우고 이사야서 읽고 거기서 제자 훈련한답시고서는 모여갖고 모세율법 토라 공부하고 쉐마로 낭독하고 미간에 붙이고 경수를 차면서 그러고서는 노래하는 사람들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노래하는 주인공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았어요. 한쪽 전에 건물은 없지만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강림한 성령,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120문도에 의해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말씀이 그들을,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솔로몬의 행각의 길바닥에서 모였습니다. 주랑에서 모였습니다. 거리에서 모였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있는 성전과 예배당이 없는 교회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까? 어느 것이 진정 성전이란 말입니까? 그래요. 1세기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에는 팻말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죽음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팻말입니다. 입구에.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도 들어옵니다. 오순절날 120문도 가운데 성령이 왔을 때 16개국 방언으로 저 아라비아에서, 리비아에서, 뭐 구레네에서, 본투 지방에서,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세계 각처에서 몰려온 이방인들이 득실득실됐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웰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이방인들도 무할례자들도 웰컴하는 교회. 그래서 그건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교회마다 신천지 아웃 스티커를 바깥에다 포스터를 그때 붙이는데 나는 신천지 웰컴 이렇게 써서 붙이고 싶어요. 그들도 들어와서 구원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웃 그러면 그들이 어디 가서 구원받겠어요?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문을 열지 않으면 누가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들려줄 기회가 있겠어요? 우리들의 가슴이 주를 향해서 늘 열려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초대교회의 마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나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싸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교인들 가운데서 전통 유대인이 예수 믿고 이방인이 예수 믿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알력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해 보니까 이 신파, 구파 지간에 안 보이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더라고요. 서로 흥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아마 교회가 흥하라고 해서 그러는지 흥 그러는 게 좀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나 뭐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나 똑같았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방인들 오픈해놓고서는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꼭 교회 한두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인이죠.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뭐라고 이렇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해. 쓸데없는 소리죠. 왜 자꾸 교회 와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아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도중에 이 문제 때문에 길을 갑니다.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3절에 보니까 베니케라든지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데를 지나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 이방인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일, 그런 이야기들을 사역 현장에 선교 보고 간증을 쫙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래요. 야,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손가락질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대하다. 참 기쁘다. 정말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었지.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이야. 굉장히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5절에 바리새파 중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
일어나서 뭐라고 발언하냐면 두 가지 해라. 이방인에게 첫째, 할례를 행해라. 둘째, 모세율법 지켜라. 이렇게 명령해라. 이게 마땅하다. 교회 신앙생활 하려면 이거 똑바로 가르쳐야 돼. 할례하라 그러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해. 그래서 자기들도 율법을 다 못 지키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껍데기 할례를 붙잡고 이런 두 부류의 교인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싸움이 되고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들 아니겠어요?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가? 이 문화적인 극복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즉 율법 시대에서 십자가의 은혜 시대로 이게 체인지 바뀌었는데 그 바뀐 흐름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보았던 18절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행이란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 문화를 붙잡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실 이 문제가 극복이 안 돼서 자신도 시험 들고 교인들도 시험 들게 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대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실수한 스토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막 가운데 하나죠. 야고보에게서 전통 유대인이죠. 유대 땅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지금 게바는 베드로가 안디옥 터키에 가 있어요. 야고보에서 오는 이들은 예루살렘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에서 안디옥 터키까지 와가지고 있는데 거기 선교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니까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베드로 외국 가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더라 고자질할까 봐 이렇게 두려워서 밥 먹다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때 6명이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즉 이스라엘에서 터키까지. 남은 유대인들, 즉 같이 예수 믿고 베드로의 최측근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가니까 거기 있던 장로님들이랑 목사님 같이 사역을 해외 선교지 가는데 순방 갈 때 따라가겠다고 따라붙었던 6명의 명단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남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니까 베드로 따라왔던 나머지 측근 6명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멋쩍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행동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도 일어났어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방인하고 밥 먹어도 되는데 왜 밥 먹다가 안 먹은 척하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베드로의 신앙은 뭐예요? 껍데기 신앙이죠. 사람 보일 때는 잘 믿고 사람 안 볼 때는 개판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지 않는 신앙, 이만큼 이 이방인들과의 식탁의 교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하고 식사도 안 하는 그 당시 저런 배경 속에서 이방인하고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같이 해요. 성찬식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받아들이기에.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됐다고 해서 식사도 안 먹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조금 밖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려는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성찬식까지 같이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더불어 이렇게 섞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예정 경륜 섭리인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무너지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후원하는 이스라엘의 김정환 선교사, 이번에 이제 가면 제가 예루살렘에 이틀 머물 때 호텔로 오라 그래서 한 5분 정도 우리 기도 제목 내놓고 선교 상황 보고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좀 준비해서 전달하려고 지금 제가 카톡 왕래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선교사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유대적인 전통에서 코셔라고 하는 음식 율법을 그대로 지킵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유대 전통은 벗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미 그것까지 다 벗어나서 자유롭게 행합니다. 그렇죠? 비늘 없는 것 먹으면 안 되니까
오징어도 안 먹죠. 조개 같은 거, 어패류 같은 거 못 먹잖아요. 돼지고기도 못 먹잖아요. 우리는 다 먹잖아요. 오징어도 먹고 조개도 먹고 조개구이 먹으러 가고 굴석화구이 먹으러 가고. 그렇죠? 그러면 그 선교사는 먹는 게 옳지만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는 유대 땅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건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데 메시아닉 주들의 한계가 예수는 믿지만 아직 유대 전통 안에서 우리가 지금 저기서 계속 싸웠던 문제처럼 이런 것들이 잔존해 있어서 개신교 선교사가 맞닥뜨려 사역할 때 한계에 부딪히는 이런 성향들이 없지 않아 덜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싸움이었겠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요즘은 그거 안 하는데 수련회 갈 때마다 전교인 수련회 들어가면 어떤 분이 우리 교인들 전 교인 몸보신 해드린다고 저렇게 모란에 가서 견공 2분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은 이 보신탕을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을 위해서 이게 삼계탕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중간에서 보면 드시는 분들하고 안 드시는 분하고 약간 서로 이렇게 미묘한 뭐가 흐르더라고요. 왜 개그에 보니까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자네는 이건가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보신 분들만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고 어떤 사람은 이거더라고요. 이거는 삼계탕파, 이거는 사철탕파. 이것은 뭐 우스갯소리로 별 문제가 아니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얘기지만 이거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싸움이었어요. 교회가 다투어서 분열하게 되는 그런 이유까지 됐던 것이 바로 음식 문제, 먹는 문제.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음식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러한 싸움들이 어떻게 해서 해결될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되셨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를 함께 성전이 지어가게 만들고 함께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한 96세 되신 분이시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왔던 그분이 신앙 간증집입니다. 자기 제자 가운데 내과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서울대 출신의 의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안이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서 의사가 된 그리고서는 서울대 의대에서 교수하고 이제 국립대학교 교수 해봐야 뭐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20년 지나가면 다르겠지만 처음에 뭐 총각 때 이제 30대 막 의사가 돼가지고는 어렵죠. 근데 이 친구가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을 하게 됐대. 누가 중매를 섰는데 미스 코리아도 아마 서울대 나온 내과 의사라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도 또 미스 코리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쁜 여자잖아. 남자는 여자 이쁘면 사죽을 못 쓰죠. 전혀 아니라는 굳은 표정으로 있는 남성들 회개하세요. 둘이 결혼했는데 박봉이다 보니까 그냥 가난하지는 않지만 이 미스 코리아가 자기가 사치롭게 명품 보통 뭐 100만 원짜리 백도 비싸지만 양이 안 차죠. 1000만 원짜리 헤르메스 백 보시기는 하셨어요, 여러분들? 저도 못 보고 그냥 들은 얘기로 주워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들어야지 마음이 만족이 되는. 그냥 거리에 쭉 걸어가면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두른 거예요. 뭐 백이고 옷이고 신발이고 이렇게 사람 한 사람 걸어가면 그 정도가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만족이 되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쁜 여자라는데 이 여자가 불행했겠죠. 결혼 생활하는데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 정도 미모면은 정말 재벌한테 가서 원하는 대로 내가 하루에 1억씩도 쓸 텐데 오나시스 때 시집갔던 제클린 케네디 부인이 돈 마음껏 소비하듯이 그래서 거기로 재혼을 갔지만 그렇게 살 텐데 라고 하다 보니까 둘 사이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 여자하고는 내가 계속하기 어렵다. 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여자의 소비를 다 채워줄 수 있는 확률은 내 생에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대 교수실에서 아프리카에 이렇게 선교들 코이카 파견 근무 나가는 것처럼 자기가 아프리카에 봉사로 나가겠다고 1년 동안 계약직으로 거의 돈 실비 생활비 정도만 받고 그러고서는 그냥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혼을 생각하고 간 거죠. 별거 단계에 들어간 거니까 더 이상 혼인 관계 유지가 경제 사치 문제로 되지 않겠다. 그러던 와중에 이 여자가 1년 동안 나가 있으니까 자기도 만미를 얻어서 한번 아프리카 구경도 할 겸 남편이 있으니까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한 달을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와서 남편이 고쳐주는데 남편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땀 흘리면서 그 코 흘리는 애들, 가난한 사람들, 몸에 그 피투성이 된 상처를 어루만져서 상처 가지를 닦아주는 그 간호사들, 거기 봉사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멋있게 살고 행복한 표정으로 그들을 돕는 모습에 이 여자가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야, 이렇게 사는 삶도 있는 거로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옳은 삶인가? 내가 만약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살다가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돼서 미모가 사라졌을 때 나는 얼마나 속 빈 여자로 남아있을까? 이 사람들은 속이 꽉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회개가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남편이 존경스럽고 아주 위대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믿는 하나님, 남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삶, 그것으로 자기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속빈 여자로 살지 않겠다. 그래서 그 여인이 다시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돼서 돌아온 그 얘기를 책에다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그 제자의 부인을 만나면서 그렇게 칭찬했다 그래요. 부인, 내면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미스 코리아니까 외면이야 평가할 일 없었겠죠? 내면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 고운 미모에 그런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그러나 고운 미모에서는 아름다운 심성 나오기가 참 힘들죠. 제가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성도들을 대해보면 이쁜 여성도는 써먹기가 힘들어요. 너무 잘나서. 그저 수더분하게 생기신 분들이 써먹기가 참 편하더라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장벽들을 허셨던 분이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건물이 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가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